여러분, 올해 한 해는 이 성탄의 계절의 대강절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정말 성탄 축하합니다 라고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축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오늘 본문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환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도, 도리어 사람을 좋게 했는데도 당신 바알세발 아니야? 사단의 우두머리 아니야? 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고향은 베들레헴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권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도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야? 목수 아들 아니야? 엄마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 우리가 뻔히 아는데 저 예수 맞아? 메시아 맞아? 그리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는 일이 없다, 그리고 떠나가시고 고향인 유대 지역에서가 아니라 저 변방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롭고 힘든 과정을 거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맛보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가 때로 힘들고 고독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 2절, 3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랬습니다. 초막절이면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모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일주일 잔치하기 때문에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이런 명절에 동생들이 유대에서 저 시골 골짜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갈릴리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와서 형님, 말이 새끼를 낳으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야 되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시골 골짜기에서 사역하십니까? 유대로 가십시다. 최소한 고향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유대 큰 곳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이 초막절에 가서 당신의 큰 뜻을 한번 펼쳐 보이십시오. 한번 멋지게 드러나 보세요. 그래야 장남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도 뿌듯할 것이고 동생인 우리들도 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가문을 위해서 뭔가 좀 큰 명절날 가서 크게 기적을 한번 베풀고 능력을 나타내셔서 좀 우리 가문도 한번 빛내 보시라고요. 왜 시골 골짜기에서 이렇게 처량하게 사십니까? 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유대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 걸 아시고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동생들이 20년 정도, 20년 이상을 예수님과 살아봤잖아요. 예수님과 20년 동안 이상을 살아봤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예수께서 진정으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 진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라도요, 영적인 일은 서로 다릅니다. 형과 아우가 다르다니까요. 가족도 영적으로 달라요. 몸을 맞대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도 영적으로는 달라요. 남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아내는 아닐 수도 있고요. 아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남는데 남편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형제간끼리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심지어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형제가 원수가 되기도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건 가족이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외우십니까? 자,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한번 외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나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니라. 나에게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영광의 부활 다시 살리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를 내가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온 자,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실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더 가깝고 친밀해질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그래서 여러분, 형제간끼리는 그렇게 친밀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모인 교회는 너무나 친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옆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친밀하고 형제보다 더 친밀하게 가깝게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왜 교회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것이 영적 현실이기 때문이고요.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질되고 교만해져서 돌짝밭이 되어서 열매 없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도 하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만들어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 천국 같아지고 서로 친밀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사람의 특징이 형제들에게 나타나지요. 형제들은 예수님 좀 세상에 좀 드러나세요. 세상에서 좀 멋지게 한번 드러나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덕 좀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들은 늘 관심이 자기가 드러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좀 더 드러나야 돼. 내 원대로 드러나야 돼. 내 생각대로 좀 되어야 돼. 그리고 항상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유는 예수를 정말 안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자기 드러내는 데 이용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교회를 이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으로는 매우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면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시지요. 왜 책망했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교만함으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자신들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서서 따로 기도하지요. 손을 들고 자기를 드러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한 걸 감사하고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라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요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는 뒤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난 자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드러나지 않아요.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고 섬길 때도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서 내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져요. 나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고 하고, 나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면서도 나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선한 청지기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더 섬겨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젊은 시절부터 마음속에 두고 살았지만 어림도 없지요. 요즘에 더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누가 사도 바울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면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 중에 은혜였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알기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기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서 인간을 대속하시고 마지막까지 섬기셨던 그 주님의 길을 알기에 그 주님의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이 남았다고 오직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이 남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에게. 자, 6절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는 말은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지요. 십자가의 승리의 날이,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니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 축복의 날이 다 이루었다. 죄를 용서하시는 그 날이, 십자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믿어주시는 분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내게 영생이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광의 부활로 나를 참여할 것을 믿기에 오늘 성찬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때를 주신 걸 감사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외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의 때가 두 번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약속은, 가장 축복된 약속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제자들도 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죽기까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정령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나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내시되 제 생전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라나다,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면류관이 내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직 예수님은 오셨지 않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는 은총을 받고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체험하고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그 당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마리의 희생양이 될 터이니까 우리 가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목회자가 됐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16년간 정말 피눈물 나게 부모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아까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이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 돼요. 특별히 교회가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헬라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이 서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툴 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번에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가 딱 나서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전하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믿은 그 야고보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인에서 감사한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내가 혼자 집안에서 믿어가지고 은혜 받은 후에도 가족이 원수가 될 때가 있지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가운데서 남편에게도 막 싫은 소리 듣고 핍박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남편을 구원시키고 아내를 구원시키고 내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고 형제간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거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기도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일생을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많은 교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돋보이는 모습 속에서 교회에서 세례받는 게 힘들어서 세례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병이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신방 가서 여러 가지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교회 일은 많이 했지만 세례받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세례받아야 합니다. 권면했을 때 주저거렸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세례받으라고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교육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세례받는 날이 되어서 다 준비하고 가족들과 함께 세례식을 행하러 갔습니다. 병원문의 병실에 딱 1인 시설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세례 분답하겠습니다 하고 문답을 딱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전까지만 해도 다 대답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할렐루야라고 했던 분이 그렇게 물었을 때 딱 입을 다무는 거예요. 아주 모질게 다뭅니다. 이상할 정도로 가족이 깜짝 놀라 당황했습니다. 제가 눈치챘지요.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서 멈추고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멈추고 눈을 뜨고 다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눈을 이렇게 보지도 않고 맞추지도 않고 이걸 막 이렇게 담은 그런 모습을 남편도 처음 봤고 가족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난 후에 이분 얼굴이 싹 폈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내가 다시 문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셨고 당신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했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혹시 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늦추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서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조급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때를 주님의 때에 맞추는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울 때 합력의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탄의 계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탄 축하합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조롱받고 박해받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음껏 하나님께 난 자들로서 성탄을 축하하며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난 자로서 이 땅에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고 우리 모인 가정과 천국의 교회를 천국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 더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